성경을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러 살면서도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백성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의 지혜서로 불리는 미드라시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이를 잘 낳았는지 나일 강가에 가가지고 산소를 들이마시고 아이 낳고 싶다라고 외치면 아이를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지니까 바로 왕이 위협을 느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남아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명령을 해요. 성경에 그때 죽었던 남아들의 수가 몇 명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미드라시를 보게 되어지면 약 60만 명의 산의 아이들이 죽었다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믿을 것은 아니지만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생존한 아이가 있었는데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40년 궁중에서 살아갑니다. 참 호화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80세에서 120세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건강도 잃지 않았고 눈도 쇠해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 일생은 참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시작도 좋았고 끝도 좋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이 있어요.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하스몬 가문의 노예로 태어났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헤롯 왕이 동방박사에게 속은 줄을 알고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2세 이하의 산의 아이들은 다 죽이게 했어요. 또한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목을 뱁니다.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가 죽을 때에 우는 자가 없을 것 같으니까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들 수백 명을 잡아들여요. 그리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저들을 모두 죽여라. 그래서 그의 모든 가족들이 통곡하면서 울게 하라. 사람들은 내 죽음을 슬퍼하는 것으로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사람이었어요, 헤롯 왕은. 자, 세 번째,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요, 이방 여인 첩을 1000명이나 두어요. 이 이방 여인들이 전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이 되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선택받는 영광을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나중에 후회하고 목매어 자살해서 죽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시작은 안 좋은데 끝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핍박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다혈질이었어요. 그리고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악한 사람, 악하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잘못된 열심이었지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180도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핍박했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4번이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로마에서 장렬하게 순교당합니다. 목베임 당해 죽습니다. 목이 베어 죽어요. 그런데 그 떨어진 목이 3번 튀었어요. 3번 튀었어요. 지금도 바울이 순교당한 자리가 로마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3번 목이 튀었는데 튀는 곳마다 분수가 솟았다고 합니다. 시작은 안 좋았으나 끝은 좋았습니다. 자, 우리는 4종류의 사람 중에 모세처럼 시작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마지막은 좋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쓴 약을 먹어도요, 마지막에 사탕 하나 입에 넣으면 끝이 단 거지요. 끝이 좋아야 돼요. 본문은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서신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쓴 서신입니다. 자, 바울의 마지막 고백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인생 마지막 멋지게 장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을 통해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끝이 좋으려면 따라합시다. 다 용서해야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사형수로 감옥에 갇혀 사형 집행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떠났어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다 나를 버렸도다. 이 말 속에 바울의 심정이 다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서운하고 섭섭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탕자도 그랬어요. 가진 것 탕진하게 되어지니까요, 친구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섭섭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 용서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서운했어도 사도 바울은 다 용서한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한 감정의 찌꺼기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슴에 오래 담고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미움, 아픔, 원한, 이런 것들은 빨리 떨쳐버릴수록 좋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물어요.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4번이나 3번에 더해가지고 7번까지 용서하리까? 라고 물은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은요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은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해도 완전하게 용서한 것인데 490번이나 용서하라는 것은요 어떻게? 없는 일로 하라는 거예요. 없는 일로 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용서는 없는 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너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을요 490번 반복해 보세요. 한이 쌓이고 쌓여서 산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용서할 거야, 없던 일로 할 거야 라고 490번 반복해서 말해 보십시오. 상한 감정과 원한이 눈처럼 녹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멋진 것은요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정말 요셉이 멋진 것은 용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애굽에서 마침내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합니다. 과거는 잊었다는 뜻이에요. 과거는 잊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형들에 대한 미운 마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대한 원한,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떨쳐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다 마음속에서 용서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진 걸 알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참으로 감동입니다. 인간이 때로 이렇게 위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팔려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짓눌린 분노, 억제된 슬픔이나 감정은 우리 인생의 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기도하십시오. 용서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끝이 좋으려면 따라합니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서서 힘이 되어 주신 것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파한 말씀에 열매가 있을 것을 믿고 있어요. 그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을 보십시오. 언제 일어났습니까? 마지막 극적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도 모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사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굉장히 어종이 많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배에 하나님이 올라타셔서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시작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소망을요 영혼의 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의 닷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닷은요 항해하면서 위험을 당했을 때 필요한 도구예요. 그냥 배가 순항하고 있을 때는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항해가 어떻습니까? 잔잔한 순풍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짙은 안개가 낄 때도 있고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거대한 파도가 막 그냥 덮어오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암초에 걸리는 일도 있고 항구에 다 들어왔다고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배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닷입니다. 닷. 자, 소망이 그렇습니다. 소망이. 여러분, 인생의 항해가 평탄할 때는요 소망이 그리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위험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는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그리고 난치의 질병, 친구들의 배반, 견디기 힘든 순간에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비바람에 나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비바람에 나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흔들리면 결국 나무는요 넘어지는 거예요. 죽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인생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6편 5절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했고,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끝이 좋으려면 따라합시다.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처형을 앞두고 있는, 바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 승리를 확신한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바울처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죽음을 바로 앞둔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에 또 소개되어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또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조금의 후회함도 없습니다.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죽는 순간에 이런 멋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정말 웃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축복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엄청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려워지고 미약해지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천년의 로마 문명, 세계 4대 문명들이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만사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끝이 좋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살면 됩니다. 다 용서하십시오. 아멘.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복된 새해 맞이하시고 점점 더 좋아지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